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제가 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5년이면 거의 반세기인데 실감이 안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반월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앞으로도 45년이 아니라 450년이라도 쭉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반월교회 이제 벌써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당이 써주는 그런 부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히 여깁니다. 서울 장안에 용하다고 소문난 그러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판 한 번 벌리는데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들이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하질 않아요. 무당에게 아무리 진지하게 많은 거액을 바치고 지불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미신 쫓는다고 하지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과 미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미신이 무엇인지 구분하지를 잘 못해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돈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미신 행위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신을 변화시켜서 내게 맞추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미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데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늘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해서 신념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이나 신념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믿음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고, 그래서 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같은 믿음인데 신앙적 믿음과 신념적 믿음이 달라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돌아볼 염자입니다. 그냥 과거의 경험, 지식, 자기가 그동안에 뭔가를 믿었던 것들, 과거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서 항상 과거의 경험, 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바라볼 앙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주신 그런 모든 언약들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바라볼 앙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히 객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암단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을 신앙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념적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실제적인 생활의 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본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사실은 그게 목표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도가 뜨거우면 신앙생활도 뜨겁고, 기도생활 미식지근하면 신앙생활도 미식지근합니다. 게다가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공격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온갖 유혹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온갖 힘을 다하여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유도하고 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델로 삼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주기도문을 따라서 잘 여러분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하나는 구약성경에서 배경이 된 십계명, 또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구약 시대 이후로 나온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형태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산문식으로 되어 있지만 구조는 십계명에 나오는 두 가지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9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세 가지 청원을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세 가지 청원으로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마치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들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계명. 주기도문이 똑같아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청원, 그리고 뒷부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제목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러한 하찮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신앙생활을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시고 있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 왜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다 아시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셨어. 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매일매일 그렇게 다 아시면서 기도하러 하셨을까?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이거 어차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먹고 살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게 물질, 즉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런 기도의 진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기도의 질과 양의 문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냥 하다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짧든지 양에 관한 것 또는 질에 관한 것, 이걸로다가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이 의지와 방임의 문제,
또 기도에 대한 그러한 순서와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혼돈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고상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우리가 신령한 기도의 제목들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고, 이건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는 일종의 물질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놓고 영혼은 참 귀한데 육체는 아주 천하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육신은 천한데 영혼은 귀하다 하는 이런 정말 헛갈리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면 우리 인간에는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너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하시고 나올 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곡선을 넣고 직선을 넣고 참 수고하셔서 멋있는 여러분 같은 모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거울에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나 이러지 마시고, 배가 나오면 어때? 또 뭐가 들어오면 어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 루하라는 말이면 화 하고 생기를 화 하고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영혼과 육신이 정확한 배분으로 해서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처럼 영혼은 귀한데 육신은 천하다, 그렇게 해서 육신을 구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신앙을 위해서 사는 영적 생활도 귀하지만 육신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물질 생활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나머지 엿새를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활까지도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우리들의 물질을 얻는 생활, 우리 육신을 위한 생활, 여러분 빠짐없이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 하셨다는 말이죠. 일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루에 쓸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평생 먹고 살 거를, 하나님 내게 평생 쓸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 써라 하고 평생 먹을 걸 딱 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은 그 평생 먹을 걸 한꺼번에 왕창 통크게 받아서, 여러분 그거로다가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그 평생을 받았으니까 이제 매일같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용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것들, 여러분 평생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천국에서 받으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수억 원? 수십억 원? 수천억 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증권가에 가서 투자합니다. 경마장에 가서 경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할 겁니다. 그것도 언제? 주일날.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요 갑자기 많은 거, 큰 거 생기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길 줄 압니까? 존절히 잘 써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잘 써야지, 그런 마음 생길 것 같아요? 투기심, 사행심, 그거를 사로잡혀서요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에 감사를 못합니다. 작은 것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버리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늘 작은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기쁨, 이 기쁨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생명을 위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11절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에 일용할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에피우시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보면 난외 주기에 1번이라 써 있고, 그 1번에 써 있는 난외 주기에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라는 말은 뭐로 되어 있냐면 바로 내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20세기 초 사해동굴의 근처에 엔게딕 동굴이라는 데에서 이제 고문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일종의 사해사본의 일종이죠. 그 고문서에 보게 되면 이 일용할 양식의 일용이란 말에 에피우시온이란 말이 되어 있고, 이 말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치, 단 1분. 여러분, 기도 일주일분이 아니고 한 달분 아니고 하루치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매일같이 하루치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딱 하루의 생존에 필요한 양, 하루 생존에 필요한 양만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야말로 계속 기도해서 쭉 하다가 이틀 사흘 계속하다 못해요. 하루의 생존에 필요한 양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하는 게 딱 그 양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와봐야 알지.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많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니까 잘 암이 안 나. 믿습니다. 꼭 부흥사처럼 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새날의 양식을, 새날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새날의 생명. 이게 에피우시온이란 말입니다.
새날의 생명, 새날의 생명.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새날에 맞이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새날이라면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피우시온이란 말은 내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내일 아침 생명을 나한테 또 주셔야 일어나서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새벽에 밤 사이에 내 생명 걷어가 버리시면 끝이잖아. 예?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즉 하나님의 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내가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 날 하나님이 주시는 에피우시온 새날에는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주십니다. 에피우시온, 내 날, 새날을 위해서, 새날 내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게 주시는 새날에는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피우시온, 바로 새날의 생명을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그 외에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것을 그냥 제일 나쁜 거 여기저기서 다 걷어내버리고 제일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전혀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따라 주신 거구나. 그 깨달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진실로 주신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라도 내게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큰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반올개 온 성도들 위해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으로 누려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모르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귀한 삶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